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너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와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에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좋게 하려고 설교도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그러고 본문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본문이 1절부터 읽어야 좋을 것 같아서 1절부터 하자고 그랬더니 여러분은 역시 짧은 걸 좋아하시네요.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할 수밖에 없느냐? 이사야는 오랫동안 선지자를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하스, 요담, 그 다음에 우스야, 히스기야까지 길게 했습니다. 지금 아하스 때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 그럽니다. 원래 므낫셋이 요셉의 큰아들이지만 하나님 야곱이 어떻게 돼서 에브라임을 큰아들로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을 징계할 때는 생각하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에브라임하고 시리아하고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굉장히 어지러웠고 그 다음에 아스리아가 히스기야 기왕 때 해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쫙 줄여서 이 얘기를 하면 너 여호와 하나님 하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는 것이 구약에 아주 쫙 줄여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속 터져서 못 읽습니다.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배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가?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있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좋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섬길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두움, 흑암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자, 내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입니까? 뭐라고 얘기해?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거룩함.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흑암이 없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해서 왜 이 멸시를 당케 합니까? 하나님을 당하면 하나님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치당.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놀지 않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게 모든 것들은 전부 멸치당하던 그 땅은 가버나움, 갈릴리 북편에 있는 가버나움 그쪽에 있는 땅들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보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전에는 멸치받았지만 내가 그렇게 당케 하였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는 너희들을 이방의 갈릴리와 함께 영화롭게 하겠다는 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느냐 하면 갈릴리는 이 갈릴리 호수, 그걸 갈릴리라 그래요. 게네사렛이라 그러기도 하고, 게네사렛 쪽에 보통 게네사렛이라 부르고 갈릴리라 그러고. 근데 갈릴리 쪽이 이게 왜 보면 서편 쪽으로 있는 이는 여기 이거 아주 번창하고 그런데 그 지역은 그리스 사람들이 침정을 해서 점령하면 그리스 주둔 부대가 되고 로마 사람이면 로마 주둔하는 부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으로 그런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곳이어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유대 땅에 있지만 이방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역시 멸치받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 이방의 갈릴리 모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 큰 데이빗, 스타 오브 데이빗이라고 그러죠. 그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사용하는 게 이게 스타 오브 데이빗입니다. 이렇게 된 거. 그 이스라엘의 그 국기 표적이기도 한데, 이거는 그 빛을 함부로 의미 없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둠, 빛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런 빛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망한 자들에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혼동시키고 막 갈팡질팡하게 하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그렇기도 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 빛으로 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따라 행하고 그 빛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돼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한 자들이 빛이 비추는도다. 예수님 말씀하기에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비침에 어두움이 물러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있습니다. 빛은 항상 반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얼굴을 보고 만족스러우면 여러분 빛의 자녀로 잘 살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잘못한 게 없다든가 모르겠다든가 생각 없이 살았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변하나? 정말 예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변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비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감집사님 얼굴이 지금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 추수꾼이 얼마나 추수를 기뻐합니까? 추수가 많을 때. 농부가 겨울에는 생각합니다. 봄 되면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여름에는 잘 다스리고 해충이 붙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못하는 추수꾼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추수할 게 없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은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복종시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 그 훈련을,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추수하는 기쁨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 주님께 번져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벗어서 던집니다. 그때 우리도 벗어서 던질 수 있는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근데 나만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 속에 살아야죠.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이야기,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의 채찍과 그 앞전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을 저기 지배하고 그럴 때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그 전투가 신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미디안 전쟁에서 이겼던 하나님에 의해서 이겼던 그 때와 같은 즐거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삶은 이렇게 압제자의 몽둥이와 채찍과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지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자, 우리는 싸움을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싸움을 하면 패합니다.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호스트 오브 호스트. 이는 싸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싸울 게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된 것을 보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고안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삶은 전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하나도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를 회방만 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싸우는 것은 맨날 해봐야 피 묻은 갑옷이요 불살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기를 너에게 줄 것이고 한 아들을 너에게 주신 바 it has been. 과거로 사용한 것은 그것이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결정 다 했기 때문에 끝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언어의 매력 뭐도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거 다 된 거야. 다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은 위대한 장수, 위대한 학자, 위대한 능력자, 전사, 임금이 아니라 한 아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한 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만이 가지셨던 인성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넣고 우리 주셨고, 그런데 그 아기에게 무엇이 있나 보십시오. 그 아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깨는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사를 메었어. 그 아기가 정사를 메었어. 정사가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그의 어깨는 정사가 government이 있다니까. 무슨 government이에요? 라우던 카운티, 페비스 카운티예요? 아니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가버먼이 뭐예요? No!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정사를 매신 분이 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말씀하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게 영어로 wonderful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he's awesome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배운 말이 awesome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뭐 멋지다 그러면 영어하면 fantastic, 뭐 wonderful 정도 했는데 미국 오니까 애들이 이래서 awesome 그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awesome은 하나님께 속한 말이다. 왜? 그건 기묘자에게 붙이는 말이지. 기묘자. He's wonderful. 그분의 말씀 교훈을 듣고 그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보낸 자가 이야기를 니들 왜 맨손으로 하냐? 어디 가서 잡아오지 않느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분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감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 is so wonderful. 탄생하시는 거?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짐승들이 있는 데서 태어납니까? 그분이 일으킨 모든 기적들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더 기묘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너는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너가 같이 있었다고? Before Abraham, I a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정 지금부터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에미에고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나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기꾼이든지.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는 기묘한 자라. 기묘한 자라. 그 말입니다. 또 그는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 다 읽어졌겠지만 제갈공명, 방통 이런 사람들 전부 뭡니까? 모사 아닙니까? 모사? 모사는 누구예요? 그 임금을 도와서 도모하는 조언해 주는 사람. 자기 생각이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본서 최고의 것을
그가 섬기는 자에게 주는 그게 모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걱정할 일 있어요? 정말 저 걱정할 때마다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몰랐는데 지난 1년간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는지 머리가 다 뽑아져 버렸어요. 난 머리 깎는 저 바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머리가 하나도 없네요. 아, 무슨 스트레스가 많아요? 없는데 별로?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다 빠뜨셨네요. 지난 1년에 뭐가 있었나?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머리가 빠지냐고. 모사이신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맨날 뭐 성경이라고 쓰면서 읽으면 뭐해? 믿어야 될 때,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지 못하는 바보.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놓고 일어서서 나올 때는 다 싸들고 오는 이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믿음의 사람. 얼마나 불신자입니까?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절 주셔가지고 제가 참 이번 성탄절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다른 분이 아니라 그 아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에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Prince of Peace.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정서와 평강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좋아합니까? 저는 좋아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형편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그게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최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금 지구상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한 대우 받습니까? 여기서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습니까? 한국 정치는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미국의 정치는 공평하고 정의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나는 공평하게 대접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이 의로운 대접을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아기가 이 우리의 이야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1분 지났지만 1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알죠?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 치를 안 떨고 독일 사람이 나치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 사람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잘못을 하고 뉘우치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르치고 지금도 이게 독일의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그 해친 폴란드, 체코스로바키아 이런 그 나라를 댕기고 아우슈비츠가 있었던 지역 그에 가가지고 지금도 그 대표들은 리더들은 가서
그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희생당한 자들은 지금도 매년 그 배상금이라고 하냐 보상금 그걸 올려줍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식민지전쟁에서 이 중남미, 남미, 중남미, 이 북미 오면서요. 그 죽은 숫자가 600만이 아니에요. 수천만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아는 이제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5% 정도입니다. 5%. 아메리칸 인디안이 몇 명 살았는 줄 알아요? 당시 2천만 명이 넘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가둬두고 소위 인디안 리저베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그 사이에 살게 하고 그 문 밖에 나와 살면은 아무 혜택도 안 줍니다. 오직 그 안에 살 때만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마련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한 아기로 보내신 날이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 뛰며 얼마나 즐거워하고 정말 얼마나 추수 때 추수 얻은 자보다 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좋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기묘한 말씀을 기묘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를 영존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의 자녀로서 영존하는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저희들이 이 성철을 보낼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새로운 설계를 2020년에 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사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충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